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자신 줄 알고 한 몫을 압도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 미국에서는 그 학교들이 졸업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학 시즌이고 졸업 시즌이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표자로 나와서 축사를 하거나 연설을 했던 학생들이 마음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감격해서 그것을 졸업식장에서 발표하는 그 영성일기를 한마디로 발표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잠깐 먼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띄워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말씀의 검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한 미국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켄터키주 캠벨 카운티 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졸업장을 받았지만 유일하게 졸업장을 받지 못한 미카 프라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카 프라이스는 학교에서 졸업식 연설을 위해 선발되었습니다. 미카 프라이스는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졸업식 연설에서 그부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기독교적인 발언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제지하였고, 이 학교의 교감 윌스는 프라이스의 연설 시작부에 나의 구주이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만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식 당일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한 프라이스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자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한 후 1분간 간증을 계속했습니다. If you don't have any of those things in your life, you can't seem to find the answer, then my Lord and Savior is your answer. He will give you the truth, give you the way. 프라이스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간증하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의 교장은 약속을 어긴 프라이스에게 졸업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프라이스는 자신이 믿음에 대해서 길게 언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증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냐는 질문에 프라이스는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서 행하신 일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는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는 5일 후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비록 다른 친구들보다 늦었지만 값진 졸업장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지난 5월 25일 미국 보스웰 고등학교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졸업생 윌리엄 던스는
졸업식 축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윌리엄은 교회식 연설에서 동료 졸업생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윌리엄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청중들에게 말했습니다. There is a God who made you with a purpose. This God loves you deeply and He desires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you where He can set you free from your pain and your suffering. He died for you so that you might be free from your shortcomings and failures. But I'm not asking you to follow any sort of religious regiment, constantly striving to be good enough for salvation. No, in your darkest hour, to simply seek God with no strings attached. See what He does in your life and your soul when you find Him. We all face our own struggles and fears, our failures. We will have fears, we will have sorrows, we will have loss in our lives. Yet there is an answer to our pain. Yet there is a God that is willing to take your burden from you and carry it Himself. Matthew 11:28 says, Then Jesus said,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carry heavy burdens, and I will give you rest. I have no special ability, no unique wisdom. I am not strong. I am not courageous. I am not perfect. I can only stand here tonight and tell you about the God who has saved me. He upholds me, He defends me, and He loves me. I'm filled with peace, unmatchable joy, and a love that is unconditional and unceasing. And I want you all to know that you can share in these blessings from God. Thank you, and God bless you all. 윌리엄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삶의 잘 보셨나요? 이게 오늘 제가 설교하는 주제하고 너무 맞는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체크를 해서 좀 여러분에게 틀어드렸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감격에 차서 그거를 뭔가 누구에겐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들은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그 감격을 영성일기를 쓰는 것처럼 그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지난주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난주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잊어버리는 은사를 주셔서.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어요?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사람. 누구로부터 사랑받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예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지난주에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서 자주 잊어버려야 제가 똑같은 말을 해도 처음 듣는 말처럼 드릴 테니까. 자, 세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가 언제였다고요? 첫째는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할 때라는 말은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 똥이 된장인지 잘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뭐 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 그러죠?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뭐 했다?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모태에 있을 때 그 아이가 사랑받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사랑받는지 미움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부모는 그 자녀를, 태아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연약하여 모를 때에도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다. 심지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뭐 할 때부터?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기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때가 언제냐? 첫째는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뭐 할 때? 모를 때, 연약해서 뭐가 뭔지, 부모가 누군지, 사랑이 누군지, 그럴 때도 이미 우리는 뭐 하고 있었어요? 사랑받고 있다는 걸 몰랐을 뿐이지 우리는 사랑받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그 2명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그 사랑을 뭐 한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죠. 느끼고 있는데, 못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언제부터 사랑했다고요?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죄인 되었을 때. 죄인, 여러분, 말도 안 듣고 지고집대로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은 안 되고 뭐는 되죠? 꼴 보기 싫어, 가서 콱 어떻게 하길 원해, 뭐 이런 마음은 가질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뭘 제시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사 우리 죄를 맑게 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원수였을 때, 하나님 원수 노릇할 때,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것은 나중이지만 이미 본인은 원수로 탈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뭐 하셨다?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본인이 못 느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얼마나 못되게 살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의젓한 것 같고 뭐 좀 그한 것 같지만 속에는 뭐예요? 정말 창피해서 누가 알까봐 꽁꽁 숨겨야 되는 그러한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망, 또 시기, 질투, 온갖 음란한 생각,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대적했던 그때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뭐하고 계셨다? 사랑하고 우린 사랑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1장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뭐냐? 로마서 1장, 2장, 3장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뭘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뭐하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상 다른 증거를 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다 뭐한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뭘로 구원받으려고 그러죠?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행함으로 의롭다를 받을 육체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다 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태어난 다음에는 자범죄를 짓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뭐하고 있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노릇 할 때도 사랑받고, 그걸
깨닫고 감격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1장부터 7장까지에 대한 감격, 그 사랑받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그 감격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감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감격해서 지금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자기가 받은 이 감격, 이 사랑, 이 무한한 이 말할 수 없는 만족, 행복, 이걸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격하듯이 당신들도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저 만족하면 무슨 말이 나오죠? 만족하면 뭐예요? 이대로 죽어도 좋다. 제가 가끔씩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이창만 집사님. 그분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 식사를 같이 하면 그래요. 집사님 어떻게 더 부족한 거 있어요? 목사님 만족합니다. 그 만족하다는 말을 이렇게 제가 그분하고 식사하면서 자주 들었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만족하다.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 보세요. 내게 정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막 가슴 졸이고 울고 막 수고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게 딱 성취됐어. 응답이 됐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입만 벌어지는 거야. 너무 감격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그동안 그것을 위해서 있었던 억울한 일, 눈물 나던 일, 한숨 짓던 일, 모든 일이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우울증이라는 병이 있는 것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있는 집에서 그 학교까지 초등학교도 멀었지만 중학교는 또 좀 더 멀은 거예요. 왕복 40리를 가는데 20리, 오는데 20리. 그럼 왕복 몇 리요? 40리입니다. 그러면 10리를 걸어가서 뭐하냐? 걸어가서 버스를 타고 가야 돼. 버스비가 없으면 걸어가야 됩니다. 어느 날은 학교에 갔다 오면 다리가 끊어졌어요. 강이 있는데 다리가 비가 많이 오면 떨어지잖아요. 그럼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그 배 타는 아저씨가 술이 취해가지고 자면 소리를 질러도 못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나한테 이게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먹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근데 또 다른 애들은요, 그래도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줬어요. 자전거 타고 가는 거예요. 나만 터덜터덜 걸어가는 거야. 그래, 이놈들이 또 지나가면서 또 약 올려. 야, 영식아, 집에서 보자. 그러고 그냥 태워주고 가면 좋은데, 이게 신장로가 이게 아스팔트가 아니다 보니까 금방 빵꾸가 나니까 못 하는 거예요, 또. 등치는 또 제가 또 제일 컸거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자살을 시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뭐가 있어요?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마음에 맺힌 것도 있고, 그냥 내가 어른 되면 죽여야 될 사람도 여러 명 있고 말이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돈 훔치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돈 훔쳐갔다 그러고 말이에요.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때는 그 아버지 없는 게 무슨 죄가 그렇게 큰 죄가 됐는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울분이 그냥 여기까지 찬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영식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내가 대신 내 죄값을 치렀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너는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와,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면 할 말이 막 그냥 쌓이고 쌓여 보따리처럼 많은 것 같은데 딱 주님이 딱 인격적으로 딱 만나는 순간 그 많던 눈물, 억울함, 원한 이런 것들이 뭐예요? 마치 쓰레기가 장마가 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내려가면서 그 쓰레기를 다 가지고 내려가듯이 한순간에 그냥 그 모든 억울함, 눈물, 한숨이 이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나오냐? 감격, 기쁨, 행복. 와, 이거는 뭐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주여 그렇게 말하는데 눈물이 막 촤르륵 콧물이 나고. 그분을 막상 만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게 막 이렇게 비춰지고 깨달아지니까 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달라 그럴 것도 없고 뭐 기도할 것도 없고 그냥 주여 그러면 그냥 통하는 거야. 그냥 그게 마치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이 세상에서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데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무슨 뭐 집이 없는 내가 집이 생기거나 내가 무슨 뭐 재산이 생기거나 내가 뭐 환경이 바뀌거나 똑같은 환경이에요. 변한 건 하나도 없어. 뭐가 변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뭐한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구나. 있는 자로구나. 내가 다른 사람은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 무슨 내 친구 이름이 돈 훔쳐갔는데 그 주인도 그걸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보고 훔쳐갔다 그러고 막 그 억울함 감정 이게 막 그냥 쌓이고 쌓였는데 주님을 딱 만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그게 그냥 내적 치유가 딱 이루어지는 거야. 그냥 원한도 없고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그냥 감사 막. 그래가지고 무릎을 착 꿇고 이 마룻바닥을 그냥 밤새도록 그냥 쿵쿵쿵 뛰면서 그 감격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밖에 나가면 어둡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쿵쿵쿵 뛰면서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왜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다윗이 뭐 쫓겨다니면서 먹을 게 있어요? 잠자는 집이 있어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입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뭐가 만족해? 아무것도 없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순간 나는 사랑받는 자로구나. 이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구나. 이 깨달아지는 순간 다윗은 뭐예요? 막상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가 필요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달라 그럴 게 아무것도 없어. 멀리 있을 때는 만나면 뭐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해야 되겠는데 막상 만나고 얼굴 보는 순간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게 깨달아진 거야. 그 순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비춰진 거야.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가 기르는 양이로구나. 그럼 내게 부족함이 뭐가 있어? 그분이 필요하면 나 주실 건데. 목숨까지 아끼지 않냐고 나를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에게 뭐가 부족해서 안 주시겠어? 다 주실 건데.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뭐 달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중에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돌보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끼니 때마다 필요한 것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 깨달아지니까 그게 뭐예요? 그 쫓겨다니고 배고프고 굶주리는 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은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물어보세요. 자, 주일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축제하는 날, 축제하는 날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1장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에 대한 감격에 젖어서 뭐하냐? 이제 고백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랑에 감격해서 행복해가지고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것을 뭐예요?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간증이고 그게 고백이고 그게 찬양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지금까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무 감격하고 막 기쁨에 젖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I went nothing. 나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전에는 주를 만나기 전에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 그런데 막상 주님을 딱 만나고 사랑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 막 그냥 마음속에서부터 찬양이 나오죠. 간증이 나오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처럼 속에 막 그 기쁨이 막 넘쳐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하냐? 우린 사랑받는 자니까. 할렐루야. 내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될 때 사랑받고 지금도 얼마나 사랑을 받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 내가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데 내가 자격이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내가 자격이 있냐 없냐 따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면 검찰에 가서 경찰서에 조사받고 또 어디 가요? 법원에 가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막 손가락질하고 도둑놈 뭐하니 막 욕하요. 그런데 마지막 대부분에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이 죄가 없습니다. 무죄. 그러면 뭐예요? 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쑥덕 그러든 상관, 나는 무죄예요.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무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너는 뭐예요? 무죄. 왜 무죄냐? 사실은 죄인이지만 내 아들이 네 죄를 위해서 대신 뭐했다? 십자가에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뭐라고 말한다? 너는 죄가 없는 의인이다.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교도소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걸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라 그래요?
무죄, 의인이야. 그런데 나는 아니야. 나는 죄가 많아. 나는 지옥에 가야 돼. 그러면서 지옥에 가는 거야. 지옥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저주받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주받은 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주한 적이 없어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뭐 해야 되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함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기,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왜 안 되냐? 십자가가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저놈도 저걸 꼴 보기 싫고 뭐도 하고. 왜 그러냐? 십자가의 사랑이 안 비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이게 안 비춰지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첫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감사와 기쁨의 절정의 표현을 나타냅니다. 이에 대해 내가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뭔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아들까지 아끼지 않냐고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살아야 될 집, 건강,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당장 돈이 있어야 뭐가 되고, 당장 건강해야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 봐봐. 하나님께서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냐고 주셨는데, 그까짓 거 너한테 필요한 돈, 건강, 뭐 재능, 취업, 사업, 이거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돈 걱정하고 있고, 또 인간관계, 취업,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하는 걱정 중에는 50%는 현실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암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 애 혹시 갔다가 차 사고 나면 어떡하지?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사업 안 되면 어떡하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죽은 다음에 장사날 비 오면 어떡하지? 참나 진짜 웃지 마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니, 죽은 사람이 비가 오면 어떡해? 눈이 오면 어때? (50%는) 미래에 이루어질 걱정을 미래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 아니면 2, 3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자녀들이 큰 다음에.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8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은 뭐예요? 지금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모든 것이 뭐예요? 먹는 문제, 노후 문제, 치매 걸리는 문제, 암 걸리는 문제, 쓸 것, 살 집,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대답해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누구를 주셨다? 외아들을 주셨는데, 가장 좋은 거, 가장 큰 걸 주셨는데 그까짓 거 별거 아닌 것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좀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라. 기도는 해.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주세요.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나를 보니까 하나님 뭐 이런 거 내가 기도한다고 주시겠나?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 할 줄 생각하지 마라? 아예 응답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왜 그러냐? 바울이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야기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내가 연약할 때, 죄인 될 때, 원수 될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 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고, 잘 못하면 날 버린 것 같고, 그런 사람은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굴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누군지 십자가가 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의심하는 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연약할 때, 죄인 될 때, 원수 될 때부터 날 사랑하신 그 애아들을 아끼지 않으면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그 사랑을 믿을 때 뭐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구하지 아니함까지 다 뭐 한다?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써야 될 돈, 건강, 모두 꼭 우리에게 필요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까지 아끼지 않냐고 내어신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 줬는데, 아들과 더불어, 따라합시다. 아들과 더불어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애아들, 독생자, 요즘은 이렇게 뭐 결혼을 해도 애도 안 낳고 또 아예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애아들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이거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야지, 애아들 그러면 탁 이 찡하고 뭐가 오는 거예요. 이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서 곽선이라는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버지가 4대 독자랍니다. 4대 독자인데, 이제 그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린대요.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근데 할머니가 기도할 차례만 되면 꼭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왜 문제가 터지냐? 할머니가 기도하면 기도를 딱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한참 물어야 돼. 그래서 이 어린 곽선이는 막 신경질이 나는 거야. 아니 그냥 기도하면 됐지 왜 저렇게 울고 하느냐는 거지. 왜 분위기를 이렇게 망치냐는 거죠. 할머니가 치매 걸린 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 독생자 이야기만 나오면 한참 운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곽선희 목사님 아버지가 몇 대 독자? 4대 독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젊은 세대는 잘 모르는데 이 나이 든 세대는 잘 알 겁니다. 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대를. 김씨 집안에 들어왔으면 뭘 해야 돼요?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를 못 낳는 거야. 내년이면 낳겠지. 낳게. 그러다 보니 이게 세월이 벌써 많이 흘러갔어.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도냐? 안 되겠다. 며느리 어디로 보내고 친정으로 쫓아보내고 첩을 얻어서 뭐 해야겠다? 대를 이어야지.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졸여졌겠어요. 뭐 때문에? 이게 아들을 못 낳은 것 때문에. 자기 남편도 독자니까 큰일 났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뭐 부담된다고 애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쫓겨가기 직전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낳은 사람이 누구냐? 이 곽선희 목사의 아버지를 낳은 거야. 그때 독자를 하나만밖에 못 낳은 거야. 그래서 이 할머니는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누굴 위해 주셨다? 나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독자 애 아들 그러면 그게 막 필이 팍 오는 거야, 막 그냥. 그럼 자기도 모르게 뭐가 올라와? 감정이 막 복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금이야 오게 하고 키운 거예요. 땅에도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에게는 이 독생자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할머니만 아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면 아버지, 독생자를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독생자 그래도 아무런 느낌이 없지, 그죠? 근데 이게 이 곽교수의 할머니 입장에서는 독생자가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이 독생자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뭐 생각해 보세요. 귀한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독생자야.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를 뭐 했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 다셨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데, 그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독생자와 더불어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쓸 거, 살 집, 건강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에? 주신다 안 주신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냐고 주셨는데 뭘 더 아들과 더불어서 안 주실 것이 있겠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를 못 믿냐? 내 사랑을 못 받아들이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그래 놓고 25년 동안 기다리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몇 살에 낳았어요? 90살에.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100살에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야, 근데 또 15년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 뭐예요?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런 이야기 쫙 해놓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수식하고 있는 그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성경입니다.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무엇을 아까워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살 집, 자동차 필요한 것들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왜 안 주시냐? 안 믿으니까 안 주는 거지. 또는 때가 안 됐거나 때는 주면 오히려 더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읽은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어떤 그 학교에 학생이 왔는데 소아마비예요. 거기서 또 부모님도 없어요. 할머니 손에서 자라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맨날 놀림받고 얻어맞고, 이 담임선생님이 너무나 마음이 착실해. 그래가지고 늘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아이 다리를 좀 고쳐주면, 정상적으로 고쳐주면 다른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고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텐데. 늘 마음에 그게 있었는데 어느 날 큰 병원에 원장님을 만나게 됐어.
그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원장님 우리 학교에 이런 학생이 있는데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선생님이 그렇다면 한번 보자고. 그래 데려갔어요. 근데 나이가 어려 그래 좀 나이가 크면 수술을 하자 그래가지고 수술했는데 진짜 멀쩡하게 다리가 됐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 또 선생님과 그 병원 원장님 만났어요. 병원 원장님은 자기가 그 아이를 무료로 수술을 해주고 건강하게 해줬으니까 애가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정말 좋은 사람이 될 거냐고 기대감을 가지고 선생님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하고 우리가 그때 수술해준 아이 잘 자라고 있지요?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원장님. 왜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왜 다른 사람들을 싸우다가 살인을 하고 무기징역을 받고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가슴이 그냥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원장님도 기대를 하고 해줬는데 수억 원이 들어가는 병원비도 안 받고 아이를 수술해 줬는데 그 아이가 그냥 건강하니까 못된 아이들하고 어울려다니면서 살인을 하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뭐 하지 않았으면, 고쳐지지 않았더라면 걔가 그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뭔가 내게 기도하는데도 안 주신다? 그럼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주시긴 주실 건데 그걸 뭐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왜 애아들까지 아껴내다 주셨는데 뭘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큰 것을 주셨는데,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부차적인 것, 시시한 것들을 큰 것과 더불어 당연히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는 이 일들, 즉 작은 문제들은 다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해하고 나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축복이고 은혜고 감격이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뭐 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깨달아져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간증을 하는 거야. 아까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처럼 그 받은 사랑을 누구에게인가 전해야 돼. 이게 바로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제가 이번 지난 주간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 만났는데 한 10사람 정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 4명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나중에 헤어질 때는 뭐라 그러냐? 자기 와이프 태국 사람인데 전화했대. 여보야, 이제 우리 절간에 가지 말고 교회 가서 예수 믿자. 딸 보고도, 딸이 이제 우리나라 아버지하고 태국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 그 아이 보고도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이제 교회 가자. 얘는 교회가 뭔지도 몰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뭐냐? 이 감격, 이 축복, 이 은혜, 이거를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이걸 나만 가지고 있기 너무, 바울이 지금 이것을 로마, 얼굴도 못 본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가슴이 막 벅찬 거예요. 이 사랑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이 사랑을 느끼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간증한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의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또 뭐가 오죠? 또 우리는 또 넘어지고 실패한단 말이죠. 늘 감격하면 좋은데 뭐가 오냐? 나는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오늘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를 짓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나 같은 놈이 뭐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있나? 또 이제 이런 쪽으로 또 돌아가는 거야. 나 같은 걸 뭐 하나님 사랑하시겠나?
이 자격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자격 문제를. 그래 심지어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내가 어떻게 감히 천국에 가겠어. 근데 지옥을 가고 싶지 않아.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바울이 로마서 8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는 의인이야. 그런데 누가 감히 나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자격 없어, 넌 버림받아서, 그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붙잡지 말고 진리를 붙잡으세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넌 의롭다, 넌 아름답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의로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그래, 야, 웃기고 있는데 네가 뭘 잘해. 네가 보기에는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인이라 그랬어. 날 깨끗하다 그랬어. 날 아름답다 그랬어. 네가 뭔데 나를 더럽다 그래?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죄가 적힌 모든 문서를 뭐 했다? 십자가에서 빡빡 찢어버리고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예수의 보혈로 너는 의인이야, 넌 하나님 백성이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딱 뭐예요? 딱 인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자꾸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마누라가 정죄하고, 남편이 정죄하고, 자식이 정죄하고, 자식이 부모를 정죄합니다. 회개하셔야 돼. 왜? 성경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넌 의인이야. 그런데 누가 정죄해요? 여러분이 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원한 사람을 정죄합니까? 판단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요? 아니잖아요. 자, 사랑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어요. 종적인 사랑이 있고 행적인 사랑이 있어. 종적이 뭐냐?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십자가의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랑이 깨달아져서 내가 누굴 사랑해? 이웃을 사랑하는 거. 또 이웃이 나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사랑은 두 가지. 종적인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 그게 되면 행적인 사랑. 할렐루야. 그런데 이 종적인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절대적이면서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한 어머니가 홀로 4명의 자녀를 키웁니다. 근데 그 집에 먼 친척이, 손님이 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자녀들을 끔찍히 사랑을 해. 그래서 애들 다 자는데 둘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물어봅니다. 아주머니,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누가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한다는 말이, 그거야 물론 첫사랑이 열매인 맏아들이 제일 사랑스럽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아니요, 막내가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막내는 유복자라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막내가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아니요, 둘째가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둘째는 딸인데 얼마나
나를 잘 도와주려고 그러고 애교를 잘 부리는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니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아이는 셋째입니다. 셋째. 걔는 소아마비가 걸려서 태어났습니다. 한마디로는 병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솔직히 말하지만 내 마음이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은 소아마비 걸린 셋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자식,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공부 잘하고 출세한 사람만, 자식만 사랑합니까? 아니요. 부모 마음은요 오히려 뭐예요? 소아마비 걸려서 툭탁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그러는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데는 무슨 이유와 어떤 조건이 있겠습니까? 집 나간 자식이라고 포기하거나 공부 못한다고 해가지고 호적에 지워버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자, 10번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받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못났으니까 어머니가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못하죠.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돈 잘 벌어오고 공부 잘하고 출세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또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또 딸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제일 듣기 싫어가지고 화나는 소리가 뭐냐? 교회 가면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교회 갈 수도 개차반이야. 인정도 안 해줘. 저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막 속에서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오늘 처음 교회에 들린 사람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돈이 있다 그래서 사랑하고 돈이 없다 그래서 무시하는 거, 그거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나이가 많든 적든 젊든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고, 특별히 어떤 사람? 연약해서 소아마비 걸려 자주 넘어지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 부모의 눈에는 그런 자식이 밝히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소개의 모래수에 따라합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누가 자격을 논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조금 열심히 했다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 나오거나 조금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조차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그래서 누가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았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그만 의를 행했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또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나를 버릴 것이라는 눈치 주는 교인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실수했다고 도망가려 하고 조금 선한 일 했다고 자랑하려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뭐한다? 내가 연약할 때, 죄인 될 때, 원수 될 때부터 나를 뭐했다? 하나님은 이미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해가지고요, 조금 뭔가 열심히 하고 그러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고, 조금 잘못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뭘 붙잡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지 않고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붙잡고 있어요? 동아줄을. 뭘 붙잡아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왜 그러냐?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영원히 사랑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누구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사랑이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교회 다니는 게 부담스러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안 비춰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는 걸 사랑하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받은 사랑을 누구에게? 행적인 사랑으로 나누는 거예요. 가족부터 시작해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도 누가 나를 정죄하려?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대제를 가진 누가 나를 정죄하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을 뭐 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실수했거든. 아, 주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따라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또 뭐예요? 자꾸 감정을 붙잡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붙잡아. 진리를 안 붙잡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되면요, 이제 그런 사탄의 공격을 합니다. 야, 너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 이렇게 못 살았잖아. 꼭 사단이 올 때는 뭘 가지고 오죠? 율법을 가지고 옵니다. 뭘 가지고 와요? 율법을 가지고 와요. 아주 교묘한 놈이라서 율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 어디에 너 이대로 못 살았잖아.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죄책 정죄감 들어요, 안 들어요? 정죄감 들지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로 맞고 말씀의 검으로 쳐야 돼. 자, 로마서 8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내 죄값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이 아들의 십자가에까지 투자했으니까 절대로 나를 양보한다 못한다. 양보 안 한대. 여러분 그러잖아요. 가장 많은 걸 투자하면 양보가 돼야 안 돼요. 끝까지 양보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손 내려 보세요. 손 다 들어요. 어느 게 오른손이요? 여러분들은 이게 오른손이죠? 이게 왼손이요. 자, 왼손은 나고 오른손은 하나님이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아 보세요. 계속 붙잡고 있어요? 아니면 놓을 때가 많아요? 놓죠. 다른 거 있으면 또 더 좋은 거 있으면 쥐는다고 턱 나. 그럼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예. 내가 지금 기대하는 방법은 안 떨어진다 그래야지. 왜? 내가 나를 놓으면 떨어질 것 같지만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 오른손을 왼손을 잡으세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나는 손을 놨는데 누가 손을 놨나? 왜 손을 안 놓죠? 투자한 게 얼만데. 아니, 애 아들을 줬는데 이걸 어떻게 놓냐고. 자, 여러분 자식 누가 정죄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가 뭔데 내 아들 보기를 해라 저래.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임마, 네가 뭔데 내가 십자가에 죽어 산 아들을, 딸을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게 진리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뭐 했다? 사랑하실 때 양보할. 두 번째,
죽으셨다가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신 이유 중에 하나,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의롭다,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뭐 했다?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실제는 죄인이지만 내 죄를 누가 가져갔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셋째, 예수님은 지금도 뭐 하신다?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뭐 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환란입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예수님 올 때가 다 돼가지고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종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종말론 이야기하는 분들이 뭐냐? 정신 차려라.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대환란을 이겨나가냐? 그래가지고 속아가지고 뭐예요? 뭐 피난 천지 뭔지 하면서 또 어디로 또 재산 갖다 바치고 이단 따라가고. 그 왜 그러냐? 진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옵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환란을 이겨나가요? 어떻게 이겨나가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대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따라합시다. 넉넉히 7년 대환란도 이기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38절. 여기 3자만 나온 3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따져야 된다, 따지지 말아야 된다?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대환란이 오고 시험이 와도 누가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되면 불이 다 구워서든 어떻게든 누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도 뭐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이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냐? 하나님을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비록 원수의 손에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더라도 마지막에 남긴 말 한마디 때문에 승리자가 될 수 있고 패배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억울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억울하게 내가 매 맞고 아니면 죽는다. 죽으면서 뭐 하면 승리한 거예요? 너 두고 보자. 그러면 진 거예요. 패배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테반처럼 기도하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승리자는 누가 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랑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 그 사랑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뭘로도 안 끊어진다? 자, 다시 8절.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고 그 사랑은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굴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바울처럼 아까 그 고등학생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이게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뭐 할 수 없다? 뭐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심지어 천사도, 마귀도, 마귀가 핍박을 주고 기근 가난을 주고 뭘 줘도 그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자, 여기 오이코스에서 영성일기를 쓴 거를 제가 두 사람 것만 읽겠습니다. 더 많은데 8월 11일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이 저를 다시 한번 생생하게 긴장하게 했습니다. 항상 목사님이 설교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저의 질문에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축제의 날이다. 주일마다 나 혼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인가? 누가 보면 어쩌나 하는 내용으로 조심, 자제, 절제, 차분하게 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은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주일은 축제 파티, 예수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날이라고 선포하셨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는 세상 행복을 가지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그 행복은 잠깐이요. 저 산 너머에 있어 또다시 행복을 향해 달려갔던 시간들, 세상 행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드니 내 영, 혼, 육이 예수로 인해 행복한 것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참으로 또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감사는 쉬지 않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내게 찾아와 주었고, 그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니 내 마음이 즐거움이 넘쳐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으로 행복을 얻고 누리게 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를 영광교회에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를 고백했습니다. 자, 다음 팀 영성일기. 8월 11일 아침에 눈을 뜰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11가지 그 노트에 있는 거를 쓴 것 같아요. 3번에 읽으면서 3번에 나와 있는 로마서를 읽으며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정죄한다는, 남을 판단하는 것이 죄인 것을 알고 있지만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못한다고만 생각해 미리 판단하고 미워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이 사탄에게 지배되고 있음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저의 강팍한 마음을 올리고 나의 의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10번째 내용, 주님을 찾지 못할 때는 나의 마음은 허무함과 머릿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자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 새물결 성교회 화요집회 때 받은 기도 사역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려고 하는 신중함이 있는데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주저하지 말고 하라는 감동이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라고 마음을 주셨는데 주저하고 고민만 하다가 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주저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생각들을 즉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을 경험할 수도, 주님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영성일기 쓴 거예요. 그 중에서 일부분을 제가 가지고 와서 읽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세 가지 뭐예요?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쓸 거, 자동차, 집 준다 안 준다?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따져야 된다 안 따져야 된다? 왜 안 따져요? 하나님은 내 자격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하라 하지 마라. 왜 하지 마라? 걱정한다고 키는 한 자 더 하냐 해결된다 안 된다? 그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어서 하나님은 내 앞에 닥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하게 한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